한번 고백합시다. 거짓된 빛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짓된 빛을 심판하신 하나님. 거짓된 빛을 심판하신 하나님. 아홉 번째 재앙. 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애굽에 남아 있었던 모든 채소, 식물, 열매 이런 것들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싹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완악했다. 근데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앞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앞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을 2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앞에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장. 자, 35절, 34절, 35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완악하게 한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이 안 나오죠. 바로가 완악하게 하니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앞에 7절도 보면 9장 7절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 가족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는 바로 스스로가 완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거지가 내어민 손이다. 즉 아무리 왕이 그 거지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이따만한 상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거지에게 거지야 이 상을 받아라 라고 하는데 거지가 손을 내어 밀어서 그 상을 받아야만이 그 상이 자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거지가 내어민 손이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왕이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왕이 준비하는 선물을 거지가 받기 위해서는 손을 내어 밀어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데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고, 인간의 책임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에게도, 앞에서는 바로에게도 완악하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자주 보죠. 24절, 26절, 28절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주 만물 속에 충분히 보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 그렇죠? 짐승과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어른들도 자식들을 양육하다가 감을 말썽 피면 내버려 둬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책망과 심판의 상태로 내버려 둔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적절한 간섭은 사랑의 표현이지, 그 간섭 자체를 귀찮아하고 이러면서 나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어떤 그런 상태는 결국 바른 상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고백 속에는 뭐예요?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네가 충분히 완전하게 질 수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역설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심에 있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악하겠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막 꽉 들어차가지고 완악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을 내려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해버리면 인간 자체는 죄성 때문에 저절로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죄성의,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매주 같이 나와서 또는 새벽 기도에 또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서 왜 예배를 그렇게 자꾸 드리나?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어때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 하는 그런 연단과 훈련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미워하려영,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라 라는 의미이죠. 한 번만 딱 하고 됐어, 이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한 번만 땡 해서 그게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때요? 그런데 인간은 또 망각의 동물인지라 죄를 받았던 말씀을 또 싹 까먹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또 예배 자리로 하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 거짓된 빛을 심판하신 하나님. 빛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처럼 물리적인 빛도 빛이시지만,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마음에 비춰지는 그런 환한 상태도 빛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즉 인간의 내면 상태, 즉 인간은 어떤 존재, 인간은 창조된 순간 완벽하게 지음받았지만 어때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내면의 상태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다. 그 인간의 심령 상태 가운데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가던 인간의 내면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질서 정연한 삶,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죠.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 심령 상태를 비출 때에 어두워졌던 그 깜깜함이 밝혀지게 되고, 혼돈스러웠던 마음의 상태가 정돈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리게 하라 함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찬양 못하죠.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부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8가지의 재앙,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온갖 가지 남아있었던 모든 식물과 열매들을 다 파괴하고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상태였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결국 완악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7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나니. 바로는 이집트의 신이잖아요. 신 또는 그 이름 자체가 파라호라는 이름 어때요? 라라는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 바로는 스스로가 내가 신의 아들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과 교만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잖아, 너나 나나 동급 아니야? 이런 교만함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섬기는, 애굽 왕이 최고로 여겼던 그 이집트 땅, 이집트를 관장하는 신을 라라는 태양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었죠. 태양신. 그러니까 이 애굽을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이 라라는 신, 그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신이잖아요. 태양이니까. 그런 태양신을 아무것도 아닌 거짓신, 가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 흑암 심판의 사건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신으로 여겼던 라라는 신, 태양신이 그야말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신으로 여겼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사흘 동안에 그야말로 꼼짝 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고 말았죠. 물론 횃불을 밝혀서 그 어둠을 잠시나마 이렇게 밝히기도 하겠지만 어때요? 3일 동안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어때? 침상에서 아예 그냥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그런데 역설적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그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완악하게 하는 주체가 여호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풀어주시게 한 다양한 말씀들,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 인간에게 내보내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가 어때요? 그 완악함에 결국 묶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제가 경험한다 그랬죠. 어제도 어김없이 노랑머리 아저씨는 그야말로 험악한 말을 하면서 제 곁을 지나갔는데 어떤지 하여튼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완악함을 내어버려 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어때요? 죄 가운데서 심판의 상태로 내어버려 두시는 그 모습은 심판의 상태인 것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야말로 신으로 여겼던 라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라신, 태양신은 그들이 섬겼던 진짜 신이 아니라 뭐예요? 가짜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와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그 무질서한 상태를 결국 참빛으로 결국 질서 있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14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는데 그 빛이 세상 사람들 속에 비쳤지만 빛이 세상에 임했을 때 세상의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참 빛이 있었어요. 말씀 속에 참 빛이 있었는데 그 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죄악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현장에서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돌로 치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고 그 여인만 남았더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빛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9번째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진짜 참 빛 대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에게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정치판이 말이 아닌데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라는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런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고된 땅만큼은 빛으로 구별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대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심을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신과 거짓된 빛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바꾸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진정한 빛을 드러내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된 빛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빛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빛이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보름달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반달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금음달 깜깜하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얼마만큼 받아야만이 그야말로 보름달과 반달과 초생달 이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완전한 보름달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보다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신 그 생명의 빛을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도 함께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